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지니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게 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자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안식년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도 보통 7을 완전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니까 7. 그래서 완전한 것. 하늘의 숫자는 셋,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고 땅의 숫자는 넷인데 동서남북이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1년, 2년 해서 7년 되면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 그 이듬해 50년을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안식하라,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베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쉬다. 우리가 무조건 쉬는 것은 일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 우리도 쉰다.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는 그 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쉽니다. 자연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냥 뿌려서 거두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땅도 쉬는 해를 주어야 땅이 더 기름져지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 원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7년에서 49년, 50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라. 이게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면 종으로 팔렸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빚졌을 때 그 빚으로부터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빚져놓고 바로 희년만을 기다리겠죠. 빨리 희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돈을 꿔주거나 빚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놈 나쁜 놈이라구나 참 얄밉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참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법인데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후재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도 창조, 질서의 보존 그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연에게, 땅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뭐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한 번은 우리 제 아내가 이제 누가 얼갈이 배추를 가져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얼갈이 배추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얼갈이 배추를 가지고 된장국을 끓이면 참 시원하고 맛이 있었어요. 끓여서 먹는데 이상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가 이상해요? 국이 맛이 없네. 맛이 있는데 맛이 무언가가 싱거워요. 그래.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배추의 맛이 옛날 배추 맛하고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땅이 기름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곡식과 배추가 맛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말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이 될 때는 나팔을 불어요. 신년이란 말은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팔 불다는 뜻인데 이거는 기뻐하고 환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종도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빚진 자도 그 빚으로부터 풀려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창조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그네든지 객이든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라도 다 해방을 주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를 많이 여행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참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아프리카를 점령한 나라들이 가톨릭 국가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으로부터 잘 믿어보겠다고 온 천주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노예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참 신앙 속에는 참 자유가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평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인간은 인간 되게, 자연은 자연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 힘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제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원리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함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보존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